할렐루야. 2025년 7월 8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김승 목사님 읽으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가지고 제목은 거듭남의 효험이라는 말씀으로 47번째로 증거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이 구약에서 다 많이 그것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10절 속에 이 말씀이 함축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조금 요 말씀 한 절 속에 요한복음 3장 3절서 15, 16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요 한 말씀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나라. 또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근데 이 거듭나라고 하는 것이 실상을 우리가 깨달으면 따라하세요. 나는 사망을 이겨서 가는 길이 천국이요. 그 사람은 이걸 본질적으로 깨달으면은 하나님 앞에 살려 주옵소서 할 필요가 없도록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님이 살으시면서 아버지 나 좀 살려주시오 이 소리를 기도 중에 여러 번 하셔야지.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나서 그날부터 어디로 가는 거냐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 연수와 상관없이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은 세상 연수를 이긴 사람이 없어요. 부활만이 세상 연수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3장 3절서 15절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때 세 가지요.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세 번째 부활, 부활은 영생. 이것을 실질적으로 살아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이 부활이 오는 줄 알지만 성경은 이것이 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세밀히 설계하는 것이 거듭남의 설교고 그 거듭남의 설교에서 오늘은 그 거듭남의 효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효험이 아니라구나. 그 효험은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해야 하고 거듭난 자는 그 속건 제물을 드리신 신령한 예수님. 오늘은 속건 제물을 드리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속건 제물을 드리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여기서 뱀을 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뱀마냥 죽은 거를 의미한 거예요. 우리 대신에 인자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경의 목적이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것을 우리한테 세밀히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봐보세요. 53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서 성취하리로다, 그거는 아직 성취를 못하신 거예요. 이 하리로다가 이게 언제 완료가 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2장 29절을 봐보시죠. 요한복음 19장. 장 29절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밤에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리다. 요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로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이 성취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다. 그래서 지금 성취라고 하는 안에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육체적으로는 못 이루지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육체가 죽은 거로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살아서 죽음이 본질적으로 해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사는 것은 잠깐이고 영으로 사는 것은 영원한데, 여러분과 내가 거듭난다고 하는 이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드린 사람의 실질적 능력은 어떻게 이게 나타나는가, 오늘은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그 제물의 효력이 우리한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 제물로 드리시는 자는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첫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3절이
되겠어요. 요거하고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할까? 요한복음 3장 13절 읽어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글쎄요. 십자가를 지금 모세가 졌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졌다고 해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 마냥 하늘에서 오셨다. 아브라함이 예수님 마냥 하늘에서 오셨다면은 그가 진 십자가가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부정모혈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난 사람은 한 사람도 의인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봐도 의롭고 하나님이 나를 봐도 의롭게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상에 있는 이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가 아예 나올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남한테도 수없는 어려움을 당하도 수없이 참을 수 있는 것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고린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이 의를 가지고 온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 이것만이 우주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말씀이 이것만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늘에서 오신 이가 아니라 아버지 엄마가 낳은 사람이에요. 그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가 안 나온다니까. 어디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으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게 그 소리예요. 예수님 이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올 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네가 어둠이야. 너는 아래서 났고 땅에서 났고 너의 존재는 사망이야. 이거 깨닫는 거예요. 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본질은 인간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갈 의가 없어요. 그러면 욥기서 15장을 봐보세요. 그래야 이것을 깨달아야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14절 15장 14절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고. 아닌데 욥기서 15장 14절 15장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 여기서 14 사람이 무엇이건대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건대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안 믿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왜 하늘도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늘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것은 새노가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은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나은 자.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이 거듭나라고 하는 것이 어째 이렇게 대단하냐면 거듭난 것은 잘났다 못났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서 양생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본질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때도 이런 사람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게 들은 게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것이 나로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는 사람만큼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한 감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건 제물로 들으신 신령한 자는 하늘선 오신 자요. 얼마나 이 성경을 보면 확실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거를 모르니까 여러분 철야를 암만 많이 해도 이것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철야를 왜 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철회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것을 벌써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철야하고 많은 헌금을 왜 드려요?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영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미완성된 걸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화요 성경 보고 와서 성경을 보다 보면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하지 말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서 범사해라. 감사하라. 아,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지. 내 뜻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운동장에서 축구 시합을 해. 축구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셨다고 영광이라고 진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가짜 목사인가? 그러니까 달고 세상에 인간의 선악 기준을 놓고 예수가 그 일을 행하시는 것 같이 달고 믿으니까 결국은 원수를 통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첫째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만이 신령한 자가 없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졌을 적에 효력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지는 것은 자기 생명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7개로 빼놨는데 이게 7개로 안 하고 1개만 그냥 설계하고 넘어가도 그 똑같은 얘기야. 왜 그러느냐? 사람은 시편 49편 13절을 보시오. 누가 찾았으면 읽어보시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는 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우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는 사망이요 음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망이고 음부기 때문에 내가 다 바쳐도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49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내가 드려지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만이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사람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시오.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참 지도자라고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위하여 속건제물로 드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이었다. 좀 그걸 쓴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칠 때 이게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 뭐 공자맹자가 효력이 있지요. 그 노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의 진리만이 부활의 진리요. 이것만이 그런 게 이 기독교의 진리로 빼놓고는 윤회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윤회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이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윤회.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이것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하신 말씀은 보여주는 이 세계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 가면 해와 달이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속전으로 드릴 때 어떠한 큰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몽창 지불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죄가 크면 예수님이 큰 값으로 산 거고 죄가 적으면 예수님이 적은 값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속전이라고 하는 거, 속건 재물이라고 하는 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 진리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샀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며칠 있다가 김진수 목사님이 닭 안놈 순놈을 가져갈 거예요. 그때 돈 2천만 원을 주면 2천만 원짜리요. 그냥 빵 하나 주면은 빵값이요. 그냥 돈 안 내고 가져가면 그 공짜예요. 맞아 안 맞아? 그 소리요.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산 거요. 이것이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그 사람들이 그 수학적으로 뭐 얼마 그렇게 따지는데 난 그렇게 따져지질 않고 한 달란트는 300데나리온이요.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한 사람이 1년 품값이요. 1년 품값이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요. 그럼 1만 달란트면 1만 년 분돈이요. 1만 년 분돈.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아주 쉬운 거예요. 화폐가 늘었으니 얼마 들 거라고 따지지 말고. 1년 분돈이 한 달란트. 그럼
1만 달년 되면 1만 년 동안 내가 죽지 않고 불어서 다 바쳐야 될 돈을 예수님이 갚아줬다니까. 우리가 속전으로 받은 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으로 돌려다리는 게 맞는데 우린 그건 못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당신의 몸하고 바꾼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봐보세요. 감사 안 할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까지 읽어보시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그래 이렇게 하고도 우리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아주 그냥 마귀한테 한 말씀이 또 있어요. 이래도 우리는 죄를 또 못 이걸라.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고 설교는 그대로는 못하겠더라고. 감동이 오는 대로 하다 시간 되면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또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알았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를 쳐다보면 진짜로 부끄러워서도 천국 못 가고 천국 데려다 준다 해도 염치 없어도 못 살아. 근데 예수 피의 능력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속건 제물로 드리신 신령한 자의 그 본체가 어떤 것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한 몸 되시니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고, 세 번째로 그분은 시편 2편 7절을 보시오. 2편 7절. 읽어보시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자.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낳는 거를 누가복음 1장 26절서 34절에 성령으로 잉태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보다 명확한 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고 능력을 하냐. 능력 행해도 이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졌다면 끝나는 거예요. 이 셋이요. 첫째로 신령한 속건제물을 드리시는 예수님은 첫째 하늘에서 오심이고, 두 번째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한 몸이 있던 분이시고, 세 번째 그분은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하고, 네 번째 로마서 1장 3절을 보셔. 이제 설명은 않고 그냥 성경만 대고 여기서 넘어갈 거예요. 집에 가서 그냥 그렇게 하시오.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따라하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자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지 알으셔? 예수님은 죽음이 아예 없느니요. 우리가 아니면 죽지도 않고 우리가 아니면 부활도 안 하셔. 죽음이 없으니까. 근데 내 대신 죽으셨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에요. 보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이 이런 진리가 그냥 무슨 국수는 한 국 주세요, 소고기 꼭 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지.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응.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해가 되시지? 아멘. 우리가 아니면 예수님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시차가 썩질 않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5절 읽어보시죠. (35절) 13장 35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셨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님의 시체는 썩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덤으로 덮어놔도 열어놔도 예수님의 시체 부활은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대문을 닫아도 우리가 숨 쉬는 코가 예수님이 부활한 기예요. 기. 여러분 태양계에서부터 지구까지 태양계에서 별까지 뭐가 꽉 막혀 있냐면 공기가 꽉 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공기가 투명해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공기는 세 가지가 특징이에요. 어느 곳에든지 다 있고, 두 번째 공기는 보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공기는 너무 기운이 세서 잡지를 못해. 실험을 해도 잡혀야지. 이게 그 기요. 신령한 몸이 그와 같은 거예요. 저번엔 이런 말을 안 했는데 어디 봐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의 몸이 어떻나.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살과 뼈가 없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 뼈는 우리의 뼈 같은 게 아니라 바람 같은 거예요. 바람.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도 하시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생선도 잡수시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선 잡수시고 화장실에 가시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이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데 바로 그 귀신 붙들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볼 적에 그 종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아라. 어디 봐보셔.
요한복음 19장인가? (20장) 15절 봐보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따라하세요. 나를 그다음 뭐예요?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 또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뭐요? 올라간다 하라 하신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아직 안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보죠. (27장)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 말고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후에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마태복음 28장 9절에 봐보죠.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요 대목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무릎 밑에서 찬양하며 울며 기도한 거예요. 아까는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요 새에 올라갔다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1절. 영의 세계는 이런 것을 볼 때 참으로 신기하구나. 연수의 지배를 안 받아요. 20장? 사도행전 2장 31절. 2장.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부활하심을 말하되 또요.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한테 주셨는데 곳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거기가 얼마나 멀은 데인데 삼층천은 여기서 은하계에서 은하계를 갔다 오는데 600광년 가도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넓은 세상인데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빛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서 죽어도 괜찮아. 이런 확증을 가져야 돼요. 뭘 살려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루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오늘은 중요해서 다시 신령한 몸이 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두 번째 디모데전서 2장 5절 육신이면서도 하나님이신 자. 세 번째로 시편 2편 7절 하나님이 나으신 자.
네 번째로 로마서 1장 3절은 죽음에서 부활한 자. 다섯 번째로 그런 신령한 자뿐 아니라 이 시체가 땅속에서 썩질 않는 자. 여섯 번째로 그는 골로새서 2장 9절. 일곱 가지만 하고 말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이요. 요분이래야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됐어요. 그 안에는 그 안에는 뭐요? 모든 네? 신성은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 신성이에요. 요 신성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인 거예요. 이 신성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머리가 되고 나는 그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네, 여러분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 거듭난 실체의 능력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우리한테 덧입혀 주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올 때 영생은 살아서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한 절만 또 시브리서 6장 20절. 이건 다 같이 읽읍시다. 6장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은 왜 이 말씀이 했느냐면 예배소서 4장인가 6장인가 어디 보십시다. 예배소서 4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다가 여러분을 이렇게 등에 업고 같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려니까 올라가신 거예요. 알으셨죠? 이것이 성경이 이렇게 우리를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능력에서만 오는 거예요. 한 절만 더 보고 맙시다. 갈라디아서 6장. 이게 거듭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능력. 갈라디아 6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환난이나 무한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요것이 믿음으로 올 때 내가 새로 지음을 받은 자요. 살아서. 그리고 한 점만 더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3절. 이게 지난번에 설교했는데 다 날라갔는데 그때 설교한 거하고는 틀리긴 했.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가르쳐 줄 거예요. 따라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럼 뭐 살려달라고 할 필요 없더니 영생이 있다니까. 영생.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속건 제물이 되셨던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자요 하나님과 한 몸이신 분이요 하나님이 나신 분이요 죽음에서 부활한 분이요 썩음을 시체에서 보지 못한 분이요 살았을 때 육체 속에 하나님 신성이 가득한 분이요 그가 부활하실 때 이 진리를 깨달은 우리들을 벌써 천국에 기록된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천국의 자녀들을 알고 서로 기뻐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관용하며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